어린이 주일과 다음 어버이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복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가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문, 잘 아시는 것처럼 집안, 문중,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강이 가문을 통하여서도 자손만대까지 흘러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 개인, 이 개인을 넘어서서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인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실은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것은 가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지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부터 시작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손에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식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복이 그 자손들의 흘러감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반대도 있기는 합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물론 말씀하시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갑자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물론 복음의 빛 하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주님이 다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주님은 복음의 빛 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피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물론이고 그 자손들에게까지로 주시기로 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리처드 루이스 더그데일이라는 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게 되냐면 뉴욕 교도소의 협회의 집행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카운티의 북부에 13개 교도소를 방문해서 시찰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놀랍게도 이 시찰을 하다 보니까 수감자들이 서로
결혼 관계로 얽혔든 혈연 관계로 얽혔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13개의 교도소를 시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더그데일은 자기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실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문의 이름을 주쿠스라고 했습니다. 이 주쿠스 가문을 명명한 가족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1877년에 주쿠스 범죄, 빈곤, 질병 및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가 조사했던 많은 범죄자들의 삶과 역사를 설명했고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 주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도 불신자였는데 불신자의 아내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후손들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1025명이 그 자손인데 이 자손 중에 300명이 단명했고 100명은 그때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고 190명은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부도덕했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였고 결과적으로 이 가문이 뉴욕주에다 끼친 손해가 110만 달러라는 겁니다. 110만 달러나 되는 아주 큰 손해를 뉴욕주에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비교되는 또 하나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은 역시 신앙인이었죠. 너무나도 유명한 천교도이기도 했고 신앙인, 기독교인으로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기독교인의 아내를 맞이했고 이 결혼에서는 도합 729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있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아주 명설교자들이었고 65명은 단과대학교 교수님으로 봉직했고 13명은 종합대학교 교수였으며 6명은 아주 유력한 작가, 좋은 책을 짓는 작가였고 국회의원이 3명 나왔고 부통령도 이 집안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는 말, 이 집안은 당시 뉴욕에 끼친 손해가 다른 데는 이 앞에는 110만 달러였지만 이 가문에서는 뉴욕주에 단 한 푼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푼도.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이 내용에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내 믿음의 모습은 우리 후손들의 운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복되게도 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만의 신앙이 아니라 후손들의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가문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와 가문들의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 은혜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너희가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는 이유는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만 좋고 내 생활 삶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후손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후손과 가문 대대가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다짐해야 되는 것은, 첫째, 부모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새긴다라는 것은 도장을 팔 때 새긴다 하지 않습니까? 도장이 파졌습니다. 그럼 이 도장은 어디다 찍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바로 이 새긴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임신과 육아와 교육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프로젝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주목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1980년대 유네스코에서 시작한 니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이 니따라는 히브리어는 여성의 월경, 생리를 다 사용하는 그 뜻하는 단어입니다. 임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임신에 성공하게 됐을 때 어떻게 민족이 그 아이를 키워내는지에 대한 노력들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회당에서 랍비들이 이 여성을 회당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 불렀을 때 랍비는 이 여성 앞에서 뱃속의 복중에 아이가 들으라고 시편을 읽어주고 특별히 신명기서를 읽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어느 집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아이고 축하할 일이네, 그 가정에 참 복된 일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유대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이것은 민족이 길러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아빠들보다 랍비들이 복중의 아이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시편을 읽어주고 신명기서를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유대인들이 민족성을 갖게 되는데 아주 무관하지 않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따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돌이 지나고 나면 니따 후 그들이 받는 교육이 우리가 귀에도 익숙한 쉐마 교육을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쉐마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쉐마는 신명기서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쉐마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고 가장 강력한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게 오늘 본문 쉐마입니다. 쉐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6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마음을 이해한다면 심장이 뛰죠.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을 새길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돌비에 정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새겼던 것처럼 이 돌비에 새기듯이 심장에 정과 끈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머리로 듣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는 것처럼 단순히 메모하는 메모의 기능을 넘어서서 날마다 박동하는 심장 가운데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겁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평생 인도하지 않습니까? 잠언 기자는 잠언서 22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로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연수할 때부터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됐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향력이,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영향력이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다윗은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하라. 나는 이 정도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데 여기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한 가운데 늘 거하라는 당부도 하는 것입니다. 외국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기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신을 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자극적인 언어로 정치하고 자극적인 언어로 새몰이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극은 순간의 자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적인 자극을 넘어서서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야, 좀 똑바로 해라 한번 말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훈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틈을 타질 않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된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여정을 2000년 이상 걸어오며 우리에게 증명해내신 것이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것, 그 교회의 공동체가 부흥하는 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전을 바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만 켜도 당장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만듭니다. 문 오른쪽에는 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쉐마를 집어넣고 보통은 문 오른쪽에 답니다. 왼쪽에 다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 많이 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게 합니다. 성인 남성들은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간, 이마 여기에다가 작은 상자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성구가 오늘 말씀입니다. 쉐마. 이 쉐마의 말씀을 합니다.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을 마음에 묻고 늘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라는 겁니다. 삶에 스며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가훈이 되고 가풍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익히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남겨줘야 되는 유산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 첫째, 부모는 자식들에게 기쁜 기억을 남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의 유산.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 뭔지 습관의 유산. 세 번째는 높은 이상과 고귀한 생의 목표를 갖는 유산. 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이야말로 최대의 교육이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아니,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그는 많은 죄를 이기고 결국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기억을 줘야 됩니다. 사랑받았던 기억, 부모님께 인정받았던 기억, 온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했던 기억, 이 기억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본을 보인다면, 바르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한다면 자손들도 역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말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바르게 보이며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바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 롤모델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처럼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신흥교회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단순히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 개인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을 넘어선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이르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우리 신흥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가문을 통한 축복을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